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회개, 용서, 그리고 성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라는 그 단체를 이렇게 섬기는데, 국내에 지금 33개 지역, 그리고 해외 24개 지역이 매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이제 새로운 이제 지역 모임, 그러니까 해외에서 25번째로 지역 모임이 이제 생기는 그 발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러시아를 가더라도 이렇게 그 극동 지역, 그 하바rov스크나 아니면 우스리스크나 이런 지역을 주로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가보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1937년에 이제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강주 이주 정책, 그래가지고 17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차를 타고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기반이 없이 그렇게 이제 마치 죽으라고 떨쳐놓는 것처럼 그렇게 한 곳이고, 제일 먼저 내린 곳이 바로 알마티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땅을 파고 움막을 짓고, 그래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8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지키면서 말을 지키고 살아남았는지,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속에서 그래도 고려인들이 그 소수 부족들 가운데 영향력을 가지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래서 2, 3세, 5세까지 이렇게 지금 있는데 영향력 있는 그런 국민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평상시에 우리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굉장히 특별한 소망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이 있다. 이런 이제 비전을 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앙아시아를 가보니까 그걸 좀 확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또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큰 시험이 오게 되었죠.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사탄이 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가? 이 땅 가운데서 복 받을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1차 시험은 소유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죠. 맨 처음이 자식들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소, 양, 나귀 모든 소유를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죠. 그러자 두 번째 시험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 원래부터 욥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거니까 그 가능성조차도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욥에게 엄청난 고통,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에는 네가 손을 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으시고 허용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가는 동안에 몸은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로 누울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계속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낙심해 있는데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서로 멀리 있는데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7일 동안 그냥 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욥기 3장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죠.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아, 네가 정말로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충고를 하게 되고 그 충고에 대해서 욥이 다시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빌닷이 이야기하고 다시 욥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발이 이야기하면 또 욥이 이야기하고 이런 이제 1라운드 그러니까 세 친구와 욥이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라운드가 지나고 2라운드가 지나고 3라운드가 지날 때까지 욥의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논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원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어떤 답답함이냐면 나는 이런 징벌을 받을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노력해왔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저 악인들은 흥왕하고 더 잘 되어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는 분이시다. 너한테 이렇게 힘든 고난이 왔다는 것은 뭔가 네가 알지 못한 채 저지른 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권선징악을 하시고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또한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논리를 가지고는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감정이 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드디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실제로 욥의 삶 자체가 너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이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과 대화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욥의 친구들은 할 말이 없어져요. 그 욥은 난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살았다.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죠. 그리고 32장에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후가 언제부터 이 논쟁 가운데 들어갔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아마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고난 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더욱더 다듬고 그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젊은 엘리후가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엘리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와 같이 38장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38장, 39장, 40장, 41장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창조된 만물들을 다스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조를 네가 할 수 있냐? 이 세상 만물을 네가 지금 다스릴 수 있냐? 이 땅이 지금 어떤 법칙을 가지고 돌아가는지 너는 도대체 아느냐? 그렇게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나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들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를 향해서 잘못됐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욥에게 질문하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그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반응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바로 권선징악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이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악한 사람들은 악한 방법을 가지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누르고 밟고 그들의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이게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복은 오지 않고 이렇게 큰 어려움만 있는가?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사실 없을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있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시고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할 때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섭섭함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오랜 고난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욥보다도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욥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받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회복의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주제로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건데요.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용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욥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교만이 꺾였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나의 의를 꺾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욥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한번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떼어보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본인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 왜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과 원망이 들어올까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욥의 회개가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본문이 개역 성경에는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계획. 그리고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에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자. 이 에자가 엄청 깊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이 에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에자는 하나님의 에자를 인간이 지혜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했죠. 5절 한번 같이 보시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저는 이 5절의 고백, 욥기 42장 5절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낙담하고 좌절해 있을 때에 가장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제가 지금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본다고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을 귀로 듣는 것, 귀로 듣기만 하는 것과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의 차이. 오늘 욥기 전체를 봤을 때 그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욥이?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사랑하고 욥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이 차이,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서 욥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진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라고 사탄에게 허용하시는 것 자체,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악한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흑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빛을 만드시지만 그 흑암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때는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이 있을 때는 밤이라고 하시면서 낮과 밤을 이렇게 경계를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것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땅을 뒤덮고 있는 물은 혼돈의 세력인데 이 혼돈의 세력을 극복하면서 질서를 세우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어 놓으시면서 그 물을 한 곳에 바다에 모으시면서 너는 여기까지만 올 수 있다라고 그 파도가 들어올 수 있는 지경을 한정을 지어 놓으시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물을 없애버리시거나 흑암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두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짜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만약에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넘어져가지고 다쳤다든가 아니면 우리 집안에 어떤 큰 어려움이 왔다든가 그럴 때는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구나. 채찍을 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원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뭐 범죄했다고 이야기할 만한 게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막 나한테 닥쳐왔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라고 하는 이 질문,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이 왜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보는 그런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와 어떻게, 이 질문의 차이가 바로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을 때 그 회복의 시작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언제나 옳으신, 언제나 의로우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욥처럼. 그때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고 있는지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지, 내가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에 대해서 왜 라고 내가 질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만약에 내가 또다시 옛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너무나도 좋은 아버지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욥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0절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욥의 회복이 회개를 하고 나서 그냥 바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정말 원수와 같이 싸웠던 이 친구들을 용서한다고 기도를 하고 나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까? 후자이지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었으면 그 회개는 반드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실천이 대부분은 용서라는 거예요. 나와 지금 나는 올바른 나름대로 정직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친구들이 자꾸 뭔가 딴지를 걸고 나보고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마저도 완전히 원수가 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욥이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들도 용서하겠다, 이렇게 주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많이 하고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삶의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만 가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바로 그 사람 때문이야. 그런 어떤 마음들, 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망이 들어오고 정말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내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늘 많이 강조하지만 누군가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망하는 마음이 그 상대방,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하는 마음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쳐요. 내 안의 기쁨을 빼앗아가고요, 내 안의 평안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누군가를 향한 원망, 증오, 미움인 거예요. 이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아마 이 씩씩거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욥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가 나를 힘들게 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행동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남북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전쟁까지,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벌였던 그런 나라잖아요.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내가 어떻게 북한을, 공산당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만납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 보는 눈앞에서 그렇게 죽인 사람들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 근데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앙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이걸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전히 귀로 듣는 신앙에 머물러 계시는구나. 근데 제가 원폭, 그러니까 이 일본의 이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45년에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2발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우리가 광복을 맞았잖아요. 근데 그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에서 원폭 피해를 받으신 한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게 간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을 늘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축복하고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할머니를 보고 그 목사님이 여쭤봤다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지금 원폭 피해를 받아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계신데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피해 입힌 공격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용서하고 축복해 줄 수 있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겠냐고. 내가 그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용서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오히려 축복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걸까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에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 그 미움과 어둠의 영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여전히 나에게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풍성하게 마음속에 가질 때 우리가 회복의 시작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실이라는 주제를 다룰 텐데요. 아까 우리 10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2배나 더 늘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져가셨죠? 이 재산들을 가져가실 때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7,000마리의 양들을 다 불태워버렸죠. 그 다음에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이 소들을 다 훔쳐가 버렸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없애셨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라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을까? 이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제가 생각나는 게 어제 이제 눈이 내렸잖아요.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 양도 흰 양이니까 7,000마리를 그냥 불로 확 사르셨는데 눈이 오듯이 하늘에서 양들이 툭툭툭툭툭 떨어져 가지고 14,000마리 이렇게 됐을까? 이 스바 사람들이 용님 저희들이 2배로 불려서 네, 소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깨달음이 왔습니다. 뒤에 11절 어떻게 그런 회복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저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는 동안에는 이 친척들, 형제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욥을 돕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던 거예요. 오지도 못하도록. 근데 이제 이게 욥이 회복이 시작되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너무 고생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한 욥에게 그 부조금은 아니죠. 죽었을 때 부조금이니까 위로금 이렇게 이제 뭐 5만 원, 10만 원 그 다음에 이 돌반지 같은 것들도 갖다 주면서 이걸로 다시 좀 회복하라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 그것을 가지고 양 한 마리를 사고 또 소 한 마리를 사고 그래가지고 140세를 살면서 마지막까지 일구어 놓은 부가 2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로또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이것을 다 확 주신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과정, 그 성실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산울로 그들의 소유를 보호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얻은 것이 2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냥 1, 2년 만에 아니면 그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140세까지 살면서 그가 일구어 놓은 부의 결과가 2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한꺼번에 로또 맞듯이 오지 않더라고요.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갈 때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때는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어도 회복하는 과정도 한꺼번에 회복하려면 더 많은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돈이 돈을 낳게 되어 있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 더 크고 더 뭐 엄청난 수익 이런 것들을 바라고 어디에 갔을 때에는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발을 딛고 차곡차곡 성실하게 나아갈 때 진짜 회복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저도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확천금을 누리고 그것을 바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고 그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을 귀로 듣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뭔가 참 꼬여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